목요일, 사순절의 20번째 날, 주님의 긍휼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행복이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나? 내가 저 사람보다 지금 좀 더 훌륭한 삶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자, 또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를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 배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 사랑의 언어를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 행복의 언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긍휼히 여기거든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10대의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만났을 때도 이 요셉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긍휼히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걸 얘기해 보면 분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 긍휼히 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긍휼을 통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반대되는 화라든가 노를 품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전도서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긍휼도 어려운데, 긍휼도 어려운데, 요즘 성도님들과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근데 참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정말 긍휼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만 뒤끝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와다다다 해놓고 나면 나는 뒤끝이 없어 보이지만 상대방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시원한 것 같지만 그 분노가, 그 화냄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물어서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죠. 볼까요? 욥기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 법이다. 여러분, 분노가 미련하고 또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비교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명예에 대한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이 태도와 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뭔가 나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도 굿나잇 기도로 우리가 다시금 모이는 저녁 시간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이 분노 또는 화를 내는 거, 이거를 자제하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분노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전도서 7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멋있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성급하게 화를 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도 막 누가 막 성급하게 막 그러면 이 바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특별히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젊은 열심히 하는 우리 시무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중에 네, 막 너무 성급하게 막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까?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긍휼이 조금은 알듯 말듯 하거든요. 이 긍휼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먼저는 긍휼, 자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자비로움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자,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자비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비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행복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 행복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너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라래요?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정말 성서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누가 우리 한 대 때리면 우리 한 대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애들끼리 싸우면 부모가 가서 막 더 막 폭언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그런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긴장감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총알을 하나 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총을 하나 쏩니까? 아니에요. 총을 만약에 하나 쐈으면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까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저격수를 통해서 총을 한 명을 쏴서 우리 장군이 한 명이 죽었다. 우리도 한 명을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배, 100배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애굽의 총리 대시되었던 요셉의 마음에 힘이 생겼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 하영조 목사님이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희 젊은 목회자들 한 게 기억이 나요. 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막 되게 겸손한 척 하는데, 네, 교회도 조금 안정되고, 막 성도님들도 있고, 새벽기도 아무도 없을 때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도님들도 좀 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생기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행복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비를 행함으로 행복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네,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막 사람들이 막 어렵게 하면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행함으로 행복한 하루를 한번 살아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비한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비를 그에게도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엄청 구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좀 잘 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면 몇 번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한번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한 7번씩 용서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을 용서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할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 우리가 보았던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한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지금 만약에 뭐 하루에 뭐 5만 원 혹은 10만 결혼하기 좋게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요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런 분량입니다. 자, 이 신하가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10,000달란트는요 여러분 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100년, 한 1,000년, 한 10,000년 벌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우리의 한 100대 후손까지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겁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자기의 100대 1000대 후손까지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돈을 이 주인이 탕감해 주거든요. 근데 그는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네, 탕감하질 않아요. 성경을 같이 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보는 단어,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주인은 이 종이 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잠깐만 참아달라. 3달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평생에 갚아도 못 갚는 것들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자,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말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너무 슬픈 일이지 않아요? 긍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부릅니다. 1만 달란트를 부른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자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우리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긍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오늘도 자비를 베푸는 친구가 되십시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도 나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가사가 뭐라고 말하면 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래 제가 다른 곡을 마지막 곡으로 결단곡으로 했는데요. 오늘 연주하는 우리 친구가 아무래도 이게 좀 어른들이 하시기가 힘든 것 같은 또 아침에 부르기 너무 높았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겠냐고. 근데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거 하시겠냐고. 이 얘기는 이거 하시면 당신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성도님들 하다 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침에 와서 바꿨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어주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하거든요.
자, 이 율법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옳아 보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제사장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레위인 아무리 말씀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긴 사람, 그죠? 불쌍히 여긴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야, 그 사람이 진짜 친구야. 근데 중요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은 쉽지 않은 겁니다. 율법사도 쉽지 않았고 제사장도 쉽지 않고 레위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원로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여러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 오늘도 우리가 권사로서 살아내지 맙시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맙시다. 우리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에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지 얼만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옳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한 이제 매일 기도를 통해 낮 시간을, 아침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요 주님과 바꾸지 않는 삶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가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제가 오늘 자신은 없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화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네, 우리 아내랑도 좀 멀리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자신은 없어요. 순간순간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주님과 바꾸지 않는 하루, 그리고 그 하루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종종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긍휼히 여기는 하루를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비로,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그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날카로운 삶이 아니라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날카로운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나아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오늘 긍휼히 여기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